성대모 모임 올라가시고 3층으로 올라가시고 저희는 성경 통독반 16번째 시간을 합니다. 새롭게 오신 분 있어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을 잘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대부가 좀 적게 온 것 같으네. 시험 때라고 듣긴 했는데. 저희가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많이 왔어요. 그죠? 진도표를 보니까 뭐 28%, 29%쯤 1년 중에 왔다 그러던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면 계속 응원합니다. 끝까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하루치를 못 끝내고 여호수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대로 주셨고, 거기에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어떻게 땅 분배를 했는지.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뭐 잘못됐네. 22장인데 22장부터죠. 22장부터 24장, 사도행전 1장에서 19장. 그리고 사도행전 부분은 뭐 지난 학기에 제가 13번인가 걸쳐서 했었어요. 그거 갖다가 이제 거의 하루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복습하는 겸에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사도행전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통독을 하시면서 그래도 줄거리를 잡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9시가 안 돼서 서론만 지금 계속 뭐 그래, 사도행전은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그쪽은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놀라운 역사로 가나안 땅을 쫙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또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부터 이제 그냥 고별 설교하는 것에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쨌든 7지파, 5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했고요. 그래서 동쪽에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축복하신 2지파에 대해서는 땅 분배한 다음에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땅을 점령하기가 완성되지 않고 땅 분배만 해주고 너희가 가서 알아서 점령해서 해라. 이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각 지파가 알아서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협력해서 합심해서 요단강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다 끝났어요. 나머지 땅들은 다 각 지파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고 나니까 동쪽에 있는 3지파,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마무리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에다가 단을 쌓죠. 그릴롯이라는 곳에다 단을 쌓아가지고, 근데 단을 아주 크게 쌓으니까 이제 오해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하러 오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데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너희 마음대로 단을 쌓고선 거기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막 따지니까 이것은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는 정석이다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다. 믿음을 증명하라고 세운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이제 쭉 고별 선교하는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싸울 전쟁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되기만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상 숭배를 경고해요. 그래서 아주 여호수아서의 24장 마지막 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를 할 때 이러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모든 지파를 불러가지고선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돌을 하나를 갖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는 상술나무 안에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돌이 다 들었다. 너희가 언약하는 말을 다 들었으니까 그 돌을 우리가 땅에 묻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 눈으로 직접 가나안 땅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이후 세대, 또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로부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 세대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경험을 해도 우리 자녀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만이 뭐 문제야. 뭐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사람들의 교만함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후선 세대들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알려줄 것인가. 신명기에서도 그게 숙제였어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계속해서 뭐죠? 뭐 옷자락에도 달고 머리카락에도 달고 뭐 집안에도 들어올 때가 다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갈려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워도 종교적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종교성 있게 만들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죠? 근데 참 그게 어렵다라는 것을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은 잠깐 쉬고 우리가 구약을 갖다 신명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쫙 달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도행전도 역사죠. 이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정말 방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너무나 많고,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장해왔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갖다가 다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꼭 다른 서신서를 읽기 전에 꼭 읽어야 되는,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될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얘기를 했어요. 누가가 이제 어쩌면 사도행전의 전편이 이제 예수님의 기록을 쓴 누가복음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또 2편이죠. 누가가 쓴 1편, 2편 데오빌로한테 쓴 거고, 그때 뭐 얘기를 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관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인 것처럼, 한 개인인 것처럼도 보이지만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라는 뜻이니까 데오빌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실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를 대상으로 그냥 쓴 글일 수 있겠다라고도 합니다. 누가는 의사고 역사가고 외교가였다. 이건 누가복음 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에 있는 기록을 썼으니까 로마에 가 있을 때의 기록이고 아직 뭐 처형당하거나 재판당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60년대 초반에라고 이제 시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내가 성령을 보낼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정말 그대로 오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의탁하셨던 어쩌면 굉장히 큰 일을 행하는 그 기록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 분명히 성령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해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저희가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저는 초대교회를 항상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랑 어떤 게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그런 영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복음은 그 당시에 어떻게 증거됐지? 오늘날에는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랑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성령님의 정말 능력을,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제 꿈이 자라나고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다시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 그 서신서들이 왜 쓰여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을 것인지를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책이든지 간에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는 그 서신서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기초가 어떻게 닦여졌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쫙 로마 지역으로 퍼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 제가 저 구분을 따라서 큰 제목을 정했거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기초,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 로마로 가는 길. 저렇게 되어 있다. 저 네 가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유대인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세계 선교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확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그 기초가 닦여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모세를 쓰셔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 복음이 쫙 퍼지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가게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이제 주인공은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공은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반부 이후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봅시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 이제 한번 쭉 흐름을 보면 처음에 교회가 없었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거 잘 아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머무셨어요? 이 땅에? 승천하지 않으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이 그것이 40일 동안 계속.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건 아니에요. 같이 지내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같이 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제자들과 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몇 번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잘 몰라요.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일만 사도행전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 기간이에요. 크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광야 생활, 모세가 십계명에서 밖에서 머무른 시간, 예수님이 금식하신 시간,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쨌든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사도행 1장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겠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신 나라를 얘기를 하니까 이때 우리가 그러면 로마로 독립합니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때와 시기가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다. 그래서 시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기의 카이로스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 다음에 때에 대한 역사의 주관자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딱 주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는 알게 되지만 그것은 마터라고, 마르티스라고 해가지고선 이거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서도 부정할 수 없게 우리는 예수님의 순교도 각오하는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부정하려면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부정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승천한 거 보여줬는데 그것은 멀리, 우주 멀리 간 게 아니고, 그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신 거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셨는데 결국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셔서 영적인 나라로 가셨다. 이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중요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부활한 거를 봤지만 내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증인되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다려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 정말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저는 우리도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일을 막 계획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하는 게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뒤에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도록 이제 같이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중요한 사람들이 제자들뿐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였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했지만은 그 과정 중에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도를 뽑죠. 그 마띠아라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신약 시대 원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의 백성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을 갖다가 존중을 해서 우리가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자라고 합니다. 사도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우리가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70명도 파송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서클을 그릴 때 뭐 옛날에는 3명, 예수님 주변에 신복 3명이 있고,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0명, 그 다음에 500명,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나타난다 500명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서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뽑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비를 뽑는 역사가 이제 이게 마지막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고 성령님한테 물어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선 마띠아를 뽑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전승에 의하면은 마띠아라는 사람 여기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른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탄생안에서 가장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뭐 세찬 바람 부는 소리가 있고 강한 힘이 온 집을 감쌌지만은 실질적으로 불의 혀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순절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버려 가지고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까지를 기다리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 역사를 벌리기 위해서, 방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 기간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그때 마침 성령님이 딱 임하셔가지고선 복음이 곳곳으로 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게 시기, 이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 언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딱 일어나고 났더니 나중에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맞아,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에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가 거기서 이게 복음을 듣고 그래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퍼졌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다 세워진 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안 그렇죠, 그죠? 제자들이 쫙 퍼져가지고 곳곳에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로마도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로마도 교회가 믿는 사람이 있었고 뭐 곳곳에 있었는데, 아마 이때 오순절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 디아스포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시작을 했고 3,000명이 한꺼번에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만 3,000명이 죽치고 다 앉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오순절에 딱 성령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구약에서의 오순절 날의 의미도 있지만 오순절이라는 그 명절이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한 그런 죄를 예수님이 역전시키셨고, 그러는 것처럼 이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죠?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선 언어가 확 나눠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바벨탑 이후에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소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서 막 말이 나눠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소통할 수 있게, 성령 안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거 설명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싹 설명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놀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것은 요엘서 예언의 성취다. 마지막 날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건데, 이 부어주리는 그러면 그 한 번의 사건이냐, 그러니까 한 번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요엘서의 예언이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사건의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나오는 표현 단어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이것이 말세인데, 그죠? 우리가 말세인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말세 의미는 그거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부터, 부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전부 다 말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의 시대가 말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설교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거는 메시지는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주로 확증되셨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미 기적과 표징을 많이 행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시편 16편에 썼던 그 다윗의 시에 담겨져 있는 썩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러한 거를 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가 증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능력이 있죠. 간증 있는 메시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 내가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일시,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침례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침례받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이지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복음이 확실하고 이제 우리가 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지만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 그것은 뭐 그렇게 그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000명 한꺼번에 왔으니까 막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도 뭐 보면은 70년대, 60년대, 70년대 막 부흥 집회하고 막 수백 명씩 오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것도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성령 그다 사이 마음들이 예,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이 3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몇 명이 믿었든지 간에 저희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했던, 우리가 설교도 몇 번 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제자들이 우리가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구조를 짜고 체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선 그냥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이것은 뭐 조직체도 아니고 어떠한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모였더니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말씀 공부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네 가지가 아주 잘 증거된, 섞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배우고 싶어지겠죠.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배우려고 해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지? 별로 안 배우고 싶어하지? 내가 믿는 바가 뭔지, 내가 뭘 믿어야 되고, 내가 도대체 뭘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런 거는 알고 싶어져야 되지 않나?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있겠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그걸 믿는 건데, 내가 말씀을 믿는 건데 도대체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믿지. 뭐 그러는 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말씀이 흔해서 말씀을 모르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안 배우는, 내가 언젠가는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번밖에 기회가 없어, 그럴 때 무조건 배울 거야. 이당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때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배우지 않은 말씀을 배울 데가 없어. 사도들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배우고 싶어 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아무 때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그랬으면 막 배울 텐데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고 뭐 기도, 이것은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해야 되고, 교제는 자연스럽게 모여온 다음에는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성찬에 몰두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소속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다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풍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시간과 재물을 나누는 공동생활하는 것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건물, 우리 지하 1, 2, 3층, 이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님들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장소를 공유를 하고, 삶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점점 교회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특별히 델라의 카페가 지금 1층에서 세대 간의 연합이 서로 막 같이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참 좋죠. 우리 이제 지하 강당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은 주중에는 대학부들이 좀 쓰게 할 거고, 이제 건물의 활용도를 그냥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같이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좀 부족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보고 또 안디옥 교회를 보고 할 텐데, 그럴 때에 저희가 이렇게, 저는 살짝 우리가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초대교회에 비해서. 다른 것 뭐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기도하고, 뭐 교제하고 막 이러는 건 좋은데, 어떻게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인 곳이 돼서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기 오면은 다
이제 예수님 만나고 아니면 최소한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가장 부러운 것은 어쨌든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 더해 주셨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전도해도 막 오는 것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저는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소개받았다 그러고 뭐 인터넷 보고 왔다 그러고 그냥 왔다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귀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잘 대접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설교를 쫙 해서 3,000명이 모였는데 한 번 더 큰 일이 벌어지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사실 그 사건도 보면은 노상 앉아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우리 성전 주변에는 보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뜰에는, 근데 그 성전 근처에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뒤에 또 이방인의 뜰이 들 수 있고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고 하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거기가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인데 그 언저리에 이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구걸하려고. 그러니까 노상 성전을 들어가려면은 매번 마주쳤던 사람인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게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 긍휼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들을 도와주죠. 앉아서 일으켜 세우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금과 은은 줄 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러면서 이제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래서 우리 삼목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제목, 믿음은 전능자의 다이너마이트를 점화시킨다. 전능자의 다이너마이트를 점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딱 발휘되니까,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저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이랑도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 만날 때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뭐 안 해도 괜찮다. 뭐 어제 나한테 적용된 일이니까.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것이 우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도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밖에 그게 없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제가 알았으니까 그만큼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을 때, 그래서 또 막 놀려서 몰려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설교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회개를 강조를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5,000명이 3,000명이 쫙 예수님 믿고 한 걸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좀 더 담대해졌어. 그래가지고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또 회개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5,000명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뭐 오순절날 있었을 때, 아직도 오순절 그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여 있었는데 딱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커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박해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 분응계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너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걸 준하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좋으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
정말 고쳐진 안정매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복음만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풀려나죠. 풀려난 다음에 확 기도를 하니까, 근데 기도의 내용이 또 멋있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박해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박해에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시오. 그러면 끝.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건 예수님도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너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다.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외부 박해는 사실은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위기가 언제 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에서 패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사람네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대단한 거지 뭐. 자기의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선 교회 갖다 바쳤는데 안 갖다 바친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그렇죠?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근데 이것이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건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기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야. 그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위기이고, 그것은 뭐죠?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이제 사탄이 오히려 쓴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뭐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지만은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것,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다. 거짓이 얼마나 큰 죄인가. 거짓,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거짓 가운데 노출되면은 이거는 시간 문제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로 속임의 들통이 나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박해보다 실적으로 내부의 위기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했으니까 또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공의회로 재판을 겁니다. 재판을 걸어가지고선 사도들을 옥에 가두죠. 옥에 가뒀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베드로가 옥에 가뒀는데 몇 번 풀려나는데, 첫 번째 옥에 가뒀을 때 또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내요. 사도를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공의회에 다시 한번 부르죠. 그랬을 때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듣겠다. 근데 그때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선 저들을 내비로 두자. 일단 저들 죽이려고 했는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자 그랬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냥 없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좀 더 두고 보자. 그때 대신에 매질을 당하고선 풀려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셨죠. 사람들이 모였죠. 거기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당연하게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핍박을 막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부가 커지니까 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게,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사람들만의 이제 공정성의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유대파 과부랑 그다음에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좀 소홀히 당했다. 그러는 것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자그마한 불공정의 시비가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자. 그래가지고선 7명의 집사를 뽑는 사건이 또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약한 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를 편에 들 수 있는 헬라어를 이름이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집사 7명을 뽑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그 집사를 뽑을 때에 자격 요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과 지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은 붙어 있다. 물관과 채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선출을 해요. 사도자가 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 나중에 그래서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으로 봤을 때는 그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냥 뭐죠? 밑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종이라고 디아코노스라고 집사가 됐고요. 자, 근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스테반의 얘기가 나오죠.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테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도들은 못 죽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스테판을 죽입니다. 제목으로 스테판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모독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쓰인 제목 그대로 뭐 신성 모독죄인데 구체적으로 성전 모독, 그다음에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테반이 쫙 변명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스테반의 설교를 딱 들으면 와 끝내줘요. 구약의 요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갖다가 쫙 요약을 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한다 그랬을 때 내가 성전 모독한 거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구약 성경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신들의 조상들이다.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느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스테반이 이제 돌로 침을 당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목격자로 있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시작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때에는 스테판이 죽은 다음부터 시작이 되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어요. 교회의 본이 보였어요.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흩어버립니다.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도들이 한 8,000명, 뭐 5,000명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 자체를 갖다 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들 수도 있죠, 그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는데, 그리고 박해한 것은 사탄인데, 세상 세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로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사용하셔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스스로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많아서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세계 선교의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관심사가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였다가 이제는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병이 치유되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사마리아로 파송을 해요. 빌립 집사가 너무나 사역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침례를 받아 성령을 받아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야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항상 예수님 믿은 거랑 성령 받는 거랑은 좀 다른가?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은
누구냐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걸 구별해 주셨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들은 유대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터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받는다라는 징표가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랑 동일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의 증거니까, 베드로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고넬 성령이 임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사마리아인들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받을 때 성령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날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성령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그때는 안 받았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 받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걸 좀 구분해서 예수님 믿을 때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가 나지 않지만 성령님은 새 생명 우리한테 주신다, 임재하신 성령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경우는 임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방언을 하든지 은사가 나타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성령님의 임하심은 가시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지만, 사실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그거는 nobody knows,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혹시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성령님이 막 이렇게 임하시는 게 막 눈에 보이는데, 오늘날에는 이거 갖다가 이제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임해야지 구원받은 거다라고 해가지고선 이제 초창기에 오순절파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너무나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요즘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이 바뀌었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시죠. 근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 그랬는데, 가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에서보다 예루살렘에서 훨씬 가까워. 가사로 가는 길은 남쪽으로 가는 거니까,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훨씬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보면은 사실은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죠. 에디오피아 나라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빌립을 갖다가 사마리아 사역에서 끄집어내셔서 에디오피아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이방 문화에 더 열려 있는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도 솔로몬 왕 때의 그 솔로몬 시바 여왕의 방문 이후에, 그러니까 시바 여왕의 방문 이후에 그래도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에디오피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정략 결혼도 하고 유대인들이 좀 내려가 있었다 그래요, 에디오피아로. 아마 그 후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복음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이 쓰실 사람 사도 사울을 회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너를 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는데 잘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보다는 좀 더 돌아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죠? 그들이 잘못한 걸 깨닫기만 하면. 그냥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 참 영적인 갈망.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쓰셔서 바꿔주셨죠. 이 사울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얘기할 게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전도 여행.
자, 이제 베드로의 전도 여행 지도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인데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베드로가 루다, 요빠, 가이사랴,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리아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 한번 전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사된 베드로는 루따로 가서 뭐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로 가서 죽은 다메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요빠에 있는 동안에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인데 로마 백부장인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잖아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오라 그래라. 이것도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대한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대표 사도인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가고 계신다. 환상으로 막 음식물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거룩하지 말라. 사실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깨달아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통해서 하시고 사람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셔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도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죠.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는 또 이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한 세워졌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해가지고선 보니까 거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마음이 많이 열렸어. 베드로를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냈더니 이제 바나바는 정말 이제 아주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끄집어내죠. 아까 사울이 다소에 갔는 얘기는 안 했구나. 사울이 확 회심한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놀란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사울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확 회심했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화가 났죠. 유대인들은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죠. 도망가는 게 피신하죠.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 몇 달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소로 가서 이제 사울을 데려와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하도 가중이 돼서 이제는 베드로가 거의 한 번 더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탈출시키시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모든 신도들이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번에는 못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나니까 다 놀라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이번에는 공의원회가 죽은 게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가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한번 사도 중에 한 명 야고보 사도를 순교를 시켰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사도들을 못 건드렸었는데 사도들을 한 명 죽이고 나니까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베드로가 구출을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 기초가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기록이 쫙 이제 13장부터 나와 있는데 시간은 거의 5분밖에 안 남아서 근데 이것은 뭐 지도로 제가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저는 뭐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할 거고요. 저는 그 전에 결국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쫙 지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게 됐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쓰셔서 너희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선교사로 세워라.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확신을 얻고선 보내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예, 선교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고 선교사도 성령님이 정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나 내가 선교사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선교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겠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는 것이 교회가 동의할 때까지, 교회가 확신을, 그 사람이 확신 얻은 건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같이 확신 얻을 때까지, 그래서 같이 축복하면서 보내면 좋으니까. 그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오늘까지 읽은 본문에서는 1차, 2차 끝났고 3차 중간에서 멈췄어요. 3차 중간에서 멈춰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터키 남부 지방을 가는 겁니다. 터키 남부 지방, 저기가 갈라디아 지방이, 밤빌리아 지방이랑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는 것은 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쓴 이제 편지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쓴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인 게 아니라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지를 보시면 선교팀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다가 저기 버가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터키, 그러니까 처음에 키프로스 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터키로 딱 들어갔을 때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오죠. 근데 저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합류를 시켰어요. 선교팀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마가라는 사람이 꽤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성령 기도했고, 계속 마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모임의 집결소거든요. 이제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이 버가에까지 갔다가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어려워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런 사람이랑 같이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좀 없었겠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다가, 근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화가 나니까 저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로 치죠. 루스드라에서는 뭐 한번 루스드라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서 한번 이적을 베풀고 나니까 무슨 제우스 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일도 벌어졌지만,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죽인 줄 알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일어나가지고선 그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은 선교를 포기할 만한데 그러지 않고 다시 루스드랑 더베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다시 이제. 근데 저런 거를 보면서 놀라는 게, 한번 갔던 데서 제자들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나중에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그 중에 특별히 루스드랑 더베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얻죠. 디모데라는 사람 저기서 회심을 하고 2차 선교여행 때 저기 이제 디모데를 저기서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 있는 도시에게, 근데 저 지역은 예루살렘이랑 가까워서 저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뭐였냐면은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력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지고선 율법에 대해서 막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주의해라, 율법주의를 주의해라,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쓴 것은 이제 저 1차 선교행 끝나고 나서 2차 선교행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유명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행 했고, 그 다음에 마가를 보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 도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하는 지도
아직 안 끝났어요. 뭐냐면은 유대주의가 안디옥 교회까지 침투를 해가지고선 바나바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선 아까 제가 말한 유대주의가 막 위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위협이니까 그쪽을, 제가 보낸 자료 없어요? 그 다음이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 이방인들이, 예, 예, 맞다. 예, 예루살렘 하고 있어요. 예, 그 전에 바로 직전, 예, 그 전 페이지, 예, 예루살렘 회의, 유명한 회의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걸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 대신에 네 가지는 우리가 멀리하도록 해라. 우상하게 더러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거는 멀리하도록 해라. 그랬을 때 저것은 이제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저걸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해서,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나 피나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는, 음행은 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서로 저거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그래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것이 이방인 교회랑 유대인 교회가 서로 합의한,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회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있으면 지도를 갖고선 다 얘기를 하고, 예, 예, 그죠? 예, 다 얘기를 하면은 저기 안디옥에서 떠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떠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돌아가 그쪽 지역을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가 쓴 거기 때문에 바나바가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은 많이 하셨겠죠, 그분도 나름. 근데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저거는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데를 다시 방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을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셨다. 어떤 걸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게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위험했을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위험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선교도 무모하게 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기 위험하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해석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아직 그쪽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환상을 보고선 드로아 쪽에 갔더니, 거기서 환상을 보고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와서 도우라. 그런데 드로아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누가가 합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쭉 바울 일행이 그러다가 드로아로부터의 일정에서는 우리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가 저기서 드로아에 합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면서 디모데를 갖다가 픽업을 하고 선교 동역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서 오는데, 저기서 각각 한 지역에서는 다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을 거기 복음을 전하고, 근데 빌립보 간수를 갖다 복음을 전해서 매를 수컷 맞은 다음에 감옥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찬양하고, 오히려
그다음에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살려내 가지고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유명한 말을 해 가지고서 살아나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딱 3주 있었는데 3주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아서 도망치듯이 도망온 곳이거든요. 3주 있었고 도망치듯이 도망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든든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이 야 저런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런 곳이고 데살로니가는 베레아는 이제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 베레아 학당이라고 김기동 그 목사님이 하는 약간 이단 시대는 그쪽에서 쓰는 곳이 베레아 그래서 별로 이미지가 그렇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레아에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곳이다. 그리고 아테네는 뭐 수도니까 거기서는 철학자들이랑 논쟁하 가지고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몇 명 믿는 사람만 없고 사실은 아테네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우대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는 주로 누구죠? 디모데랑 자기 이제 동역자들 갖다 기다리고 신라를 기다리고 자기만 먼저 도망온 곳 내려온 곳이고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이끄셔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고린도이고요.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거기가 교통과 상업의 요지여서 가장 복음이 이쪽 마게도니아 지방이랑 이쪽 아가야 지방에 복음이 퍼지는데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텐트 메이킹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오는데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와요. 자기만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오고 근데 에베소에는 2차 선교 여행 때는 잠깐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빨리 이제 명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서두르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랑 뭐 약속을 한 게 있든지 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가야 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너희는 좀 있어라. 그런데 너희는 좀 있어라는 그 동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아주 구약에 능통한 학자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고린도에 왔다, 에베소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다시 배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고린도로 돌아가죠. 아볼로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는 아볼로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하는 마지막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잠깐 왔다 가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에서의 에베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두란노 학당을 세우고 2년 동안 복음을 쫙 증거하면서 아시아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환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에베소로 학당을 세우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서 뭐 거기에 이제 골로새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히에빌리아 교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다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인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때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아시아 7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로서 저희가 3차 그러니까 2차 끝나고나 3차까지는 그러니까 1차 끝나고서 2차 갈 때가 좀 오래 좀 쉬어요. 잠깐 뜸을 들이는데 2차 끝나고 나서는 에베소로는 바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별로 안 기다리고
안디옥에서 안기되고 바로 가는 거죠. 3차 전교여행 바로 시작하는 거로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뭐 이 선교 여행, 그래도 15분 만에 선교 여행을 다 훑었는데 나중에 자세한 것은 사도행전 성경 통독하는 게 유튜브로 있을 테니까 그 자세한 건 그때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은 선교 여행에 하나하나 하는 건 너무 자세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지 준비 과정들, 그래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초점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제일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쉽게 생기나? 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기는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다 이기면서 강건하게 잘 자라나는가? 네,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정말 바라고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교회를 계획하죠. 우리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출신들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자. 예.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셀 시작하면 되니까. 저는 근데 그런 영성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한테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거기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나로 하면 예배가 시작되게 하겠다. 그것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지역이든지 멀리 간 곳이든지.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면은 그곳에 선교가 되는 거고. 저는 그러한 영성들이,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사명감과 그런 부르심인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